영원 깊은 잠이 들었었네. 어두운 제악에 길을 걸어가다 상하고 찌르며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내 영혼 어둠 속에 방황할래.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을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금 깨어라. 일어나 걸어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잖아네. 어둠 속에 잠자고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다금 일어나라. 주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 마음대로 고집하며 내 영혼 먼 곳으로 나갔었네. 인생의 어려움 절망 가운데 눈물과 한숨과 내 영혼 슬픔 속에 잠이르네. 주님을 떠나서 방황할래.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금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을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금 깨어라. 일어나 걸으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잖아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달리다금 일어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이 밤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제목 말씀은 축복의 단비가 쏟아지리라.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가뭄이 찾아오고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오는 것은 바로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관계가 막혀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절대로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막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영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방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의 신인 우상을 섬기게 되므로 극심한 가뭄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을 닫으시고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심으로 극심한 기근으로 사람과 짐승들이 굶어 죽는 처참한 일이 벌어지는 현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엘리야는 이렇게 극심한 가뭄이 찾아오게 된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가 앞서 일어날 일을 먼저 알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본문을 통하여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입에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상 17장 1절로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내 말이 없으면 다시 말해서 내가 말하지 않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엘리야의 입에 굉장한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대변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가고 계신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엘리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말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7절에 보니까 열왕기상 17장 7절에 보니까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시내가 마르다고 그렇게 엘리야가 말한 대로 그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엘리야가 말한 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그종 선지자의 말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형통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부르심의 종, 기도의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께서 세운 주의 목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가시고 여러분에게 축복의 물줄기를 틀어주신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며 그 땅에 비가 내릴 것이라고 애원하라고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애원하는 것은 점쟁이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을 하면 그대로 열매 맺는 역사가 있습니다. 점쟁이처럼 말하고 사망의 길로 그들을 망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점쟁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애원의 선지자 엘리야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분명히 17장에 와서는 그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으시고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까 그대로 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에게 주의 종이 축복을 주리라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여러분들도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본문 1절을 보면 열왕기상 18장 1절을 보세요. 엘리야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을 엘리야에게 임하여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 아주 중요합니다. 2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는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17장에 분명히 가뭄이 찾아오고 엘리야의 말한 대로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근이에요. 그런데 18장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또 가서 그에게 예언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그랬어요. 아주 오랫동안 엘리야가 말한 대로 예언한 대로 비가 오지 않아 가물어 버렸다는 말씀입니다. 기근이라는 것은 인생길의 흉년으로 식량이 모자라고 돈도 없고 모든 것이 부족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에도 극심한 가뭄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모든 것에 우리의 인생길에 맡겨서 풀리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를 바라봐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굉장히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해줘도 신뢰하지 못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오늘날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면 그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 쏟아진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많은 날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에 엘리야에게 임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가서 아합에게 말하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축복이 쏟아지리라. 가뭄이 찾아왔는데 하늘문을 여시고 이제 비를, 은혜의 담비, 축복의 담비를 부어주리라. 이 말씀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아합은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우리는 오늘 아합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는 안 됩니다. 아합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아합 왕이 엘리야를 보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가 너냐, 이렇게 엉뚱한 말을 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선지자로 세워졌는데 그렇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고 영적인 원리를 너무나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만남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종을 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목자를 잘 만나야 나의 인생길도 열리고 풀려지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아합이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17절을 보세요.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그러죠. 아합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너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엘리야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주의 종으로 세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자로 세우셨다는 말씀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합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불신하고 그렇게 원망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인지 여러분들은 잘 목사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는 목사를 가지고 우리 목사님 하면서 순종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들의 인생이 열리지도 않고 풀리지도 않으면서도 그렇게 순종하는 것을 보면은 참 문제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에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합에게 엘리야를 만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도 아합은 그런 것을 잘 몰라요. 18절 보세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그러죠. 누가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그렇게 대답하고 있잖아요. 아합이 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이냐? 이렇게 말하는데 엘리야가 그렇게 18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렇게 정확한 문제를 해답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의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가문의 저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섬긴 그 우상의 신이 그 모든 인생을 망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문의 숯뿌리를 뽑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인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엘리야는 극심한 가문으로 고통당하는 원인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머뭇거리며 바알신을 믿지 말라고 당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엘리야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한지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이 어떤 신인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길과 양다리를 걸치고 머뭇머뭇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너희는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이렇게 안타까워서 엘리야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이곳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둘 사이에서 절대로 머뭇머뭇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알신, 아세라상, 우상신을 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을 섬겨야 돼요. 유일하신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세상과 양다리를 걸쳐서 사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까지 너희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면서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고 단호하게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도 정말 불로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기 위하여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각자 믿는 신을 부르며 불로응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불로응답하시는 신이 진짜 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 가운데 불로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신, 그분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로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하여, 무너진 인생을 회복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첫째로 보면 선지자를 신뢰하며 무너진 신앙의 재단을 수축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로응답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신이니까 불로응답하시는 그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세상 길과 양다리 걸치지 말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지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불로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렇게 바알신, 세상신, 잡신들을 섬기면 분명히 망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30절을 보세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그러죠. 목자와 가까이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들어와서 엘리야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보라고 함에도 세상 길로 가면서 계속 나의 인생이 열리지 않는다고 투덜투덜 불평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목자를 가까이 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엘리야가 내게로 가까이 오라,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갔어요. 가까이 가야 됩니다. 뭉쳐야 됩니다. 하나 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러죠.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단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단을 바로 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 먼저 무너진 단을 회복하라, 무너진 단을 수축하라, 여호와의 단,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하고 다시 쌓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단 안에 저주가 물러가고 축복이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때 여러분의 인생에도 축복의 단비가 내려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배는 성령님이 임재하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환경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정성껏 준비하신 제물 위에 불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2절을 보세요.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러죠. 지금 누구를 의지하여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을 의지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32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량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철저히 준비했다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축복의 현장입니다. 여러분이 정성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것을 나타내 주십니다. 엘리야는 여호와를 의지하며 그 돌로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철저히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마음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불응답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면 33절을 보세요.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보세요. 송아지에 각을 떠서 드린다는 것은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쪼개어 올려드리는 진실한 모습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쪼개어 각을 떠 보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늘 보좌에 우리의 심령에 각을 떠서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릴 때 성령의 불로 응답하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심령에 강한 성령의 불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강한 불로 역사에 주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쪼갤 때에 그 쪼갠 사이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재하시고 그 불로 응답하시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쪼개어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송아지의 각을 뜨듯이 내 마음을 온전히 떠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중심이 십자가에 죽어질 때 살아나는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쪼개어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밤에 불로 응답해 주시고 역사에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셋째로 보면 순종하려는 마음과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보면 34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요 세 번째로 그리하니 그러죠. 이것은 바로 그리하라 다시 그리하라 다시 그리하라 계속해서 엘리야가 말하였음에도 계속 순수한 마음으로 아멘으로 순종하였다는 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35절에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량에서 물이 가득 찼더라 그러죠. 정말로 이 말씀은 믿음이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물이 시냇물이 흐르도록 가득 채워 놓았습니다. 엘리야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불이 내려와 저 도량물을 다 핥아 버리고 불로 응답하실 것을 믿어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여러분의 눈에 확실하게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불로 응답하시고 역사에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순수한 마음과 믿음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역사하신 아버지 잡음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어지게 하지 마세요. 흔들어 놓지 마세요. 미혹의 영혼 끊임없이 우리에게 축복을 받을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혼 우리에게 끝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실상을 보는 놀라운 역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그리하라 했더니 다시 그리했어요. 또 이르시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했더니 세 번째도 그리했어요.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량물에 물이 가득 차도록 물을 부었다는 것은 바로 정말 하나님의 크신 놀라우신 사랑과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36절을 보세요. 저녁 소재 드릴 때 오늘 저녁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말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주님 앞에 매달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당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당당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이렇게 당당하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알고 있지 않으십니까?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인 것을 모든 사람들이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종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오늘 저의 기도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 당시에 그렇게 기도했던 그 기도문이 오늘날 나의 기도문입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저들이 알게 하옵소서. 주여, 주님이 살아계신 것,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것, 내가 주의 말씀대로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저들이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종으로 세운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기도문, 오늘날 우리들의 기도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바로 강렬한 부르짖는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불로 응답해 주시는 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37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얼마나 간절한 기도문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엘리야가 아합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직 그 하나님의 축복의 단비가 쏟아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만큼 엘리야에도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겠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나에게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간절한 기도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엘리야가 간절한 기도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어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만약에 응답이 떨어지지 않으면 나는 아합에게 내 목숨을 내놓아야 된다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어떻게 되는 사실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지막 절을 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믿음으로 끌어당기고 하늘의 능력의 축복을 끌어당기는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셔서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강렬한 마음에 불을 품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량물의 불을 핥으니라 연락하시는 놀라운 장면이에요. 38절 보세요. 물을 굉장히 많이 부었었어요. 그런데 불로 그 도량물이 넘치도록 부었던 그 물을 다 핥아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굉장한 역사 아니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엘리야를 인정하게 된 것처럼 오늘날 호레산 제단에도 불로 응답하시는 기적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저는 분명히 믿고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39절에 보세요. 모든 백성이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축복의 단비가 여러분의 인생길에 쏟아지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생명줄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41절을 보세요. 41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그러죠. 하나님이 나타내실 것을 정말 환경적으로도 느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41절에서는 큰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합에게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엘리야는 아합에게 큰 비가 쏟아질 것이니까 가서 먹고 마시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고 갈매산 꼭대기라도 올라가서 부르짖어 기도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말하지 마세요. 안 된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합과 같은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고 갈멜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42절을 보세요.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끌어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아합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엘리야가 사명을 가지고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정말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어둠의 세력들과 싸우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분명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이다. 징조가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어디까지 지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믿음을 가지고 한번 주님 앞에 하늘 성소 지성소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7번까지 계속 올라가라 그랬어요. 보세요.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준비하고 정말 큰 소낙비가 쏟아질 것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징조를 어떻게 느끼는지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어떤 징조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축복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하늘의 음성이 들려오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징조가 여러분의 환경을 통해서 어떻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주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축복이 오는 소리를 들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세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46절을 보세요. 조금 후에 그러죠.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 줄 알래요. 큰 비가 쏟아지고 있어요. 하늘에 구름이 끼면 반드시 큰 축복이 쏟아지듯이 그 놀라운 큰 비가 소낙비가 쏟아지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축복의 소낙비가 쏟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말씀에 순종해서 축복을 받을 것 같아서 순종하는데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고 인생이 풀리는 것 같으면 도로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과 확실하게 붙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세운 목자와 확실하게 붙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이것은 나의 인생길이 앞이 깜깜하고 모든 것이 막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큰 비가 쏟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이 캄캄하던 것이 완전히 열려지고 축복의 소낙비가 쏟아져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끝까지 끊임없이 달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종 엘리야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합 왕이 죽이려고 하지만 오히려 그를 불복시키는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엘리야 같은 믿음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엘리야는 능력의 종이며 불의 종이며 예언의 종이었습니다. 바로 이 역사예요. 엘리야의 입술에 권세가 임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되었다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하자 그 모든 역사가 큰 비가 쏟아지는 기적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오늘날 호레산 제단에도 하늘에 불을 내리고 계십니다. 엘리야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회복의 종인 것처럼 저도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희의 사역의 핵심은 바로 회복입니다. 회복.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막혀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고통의 문제가 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됩니다. 우리의 각색 질병을 깨끗하게 고침받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난 문제가 떠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곳에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비를 지면에 쏟아 부어 주리라.
축복의 단비를 부어주리라. 마침내 큰 축복의 단비가 쏟아졌습니다. 바로 그 역사예요. 이 시간 큰 축복의 단비가 쏟아져 우리들 가로막는 우상의 쓴뿌리들을 싹 쓸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길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